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서론부분 읽어보십시오. 지난 시간에 우리는 빌립보서 메시지 기뻐하라에 관하여 살펴봤습니다. 오늘은 옥중 서신인 골로새서를 살펴보겠습니다. 골로새서도 빌립보서처럼 사도 바울이 62년경 로마의 감옥 안에서 골로새 교인들에게 썼습니다. 바울이 에베소에서 전한 복음을 듣고 회심한 에바브라는 에베소부터 루퍼스 계곡과 작은 도시 골로새에 이르는 지역에 복음을 전했습니다. 에바브라는 골로새 사람으로서 그리스도인이 된 후 고향으로 돌아가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 후 에바브라는 골로새 교회에 이단이 성명하자 혼란에 빠져 더 깊은 가르침을 받기 위해 바울에게 돌아왔습니다. 바울은 그의 보고를 듣고 골로새에 있는 교회에 편지를 보냈습니다. 이것이 골로새서입니다. 오늘 우리는 골로새서의 메시지 새 생명에 관하여 공부하겠습니다. 네. 신약에는 4개의 바울의 옥중 서신이 있는데 그것이 에베소서, 빌립보서, 골로새서, 빌레몬서입니다. 골로새서도 빌립보서와 마찬가지로 대략 62년에서 63년 정도에 바울이 로마 감옥에 갇혔을 때 쓰여진 서신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바울은 61년에서부터 한 67년 정도까지 로마 감옥에 갇혀 있었습니다. 로마 감옥에 갇혀 있었을 때 편지들을 쓴 거죠. 그 갈라디아서 주제가 뚜렷하죠. 에베소서 주제가 뚜렷합니다. 빌립보서는 주로 안부서신이니까 특별한 주제가 없습니다. 낙심한 빌립보 교인들을 격려하기 위해 쓴 편지인 거죠. 그래서 주로 평안하라, 기뻐하라 이 2가지가 주된 메시지예요. 너희가 왜 불안해하느냐, 평안하라. 너희가 왜 슬퍼하느냐, 기뻐하라. 이것이 빌립보서의 주된 메시지예요. 골로새서의 주제도 확실합니다. 왜냐하면 이 쓰인 기록 배경이 분명하기 때문입니다. 이 골로새서에 나온 에바브라는 빌립보서에 나온 에바브라디도와 다른 인물입니다. 전혀 다른 인물이에요. 에바브라디도는 빌립보 성도지만 에바브라는 원래 빌립보 토착민으로서 에베소에서 바울의 전도를 듣고 회심한 인물입니다. 그래서 고향 골로새에 돌아가서 복음을 전하고 그곳에 교회를 세웠던 인물이에요. 그런데 이단들이 침투하자 어찌할 바를 몰라 혼란에 빠졌다가 바울에게 돌아가서 그 보고를 했습니다. 그러자 사도 바울이 골로새서에 있는 교회들에게 편지를 보낸 것이 골로새서예요. 그래서 골로새 교회의 창궐한 이단을 대처하기 위해서 쓴 편지가 이 골로새서라고 하는 서신입니다. 그러니까 기록 배경과 목적이 아주 분명하기 때문에 이 골로새서의 주제도 아주 명확해요. 첫 번째 우리가 그 문제를 좀 살펴보겠습니다. 읽어보세요. 골로새서 1장에서 4장까지 읽으시고 골로새서의 기본 목적과 특징과 구조는 무엇입니까? 네, 우리가 골로새서를 살필 때 구조와 함께 이 3가지를 알고 있어야 됩니다. 첫 번째, 골로새서의 기록 목적이 뭔가? 그건 제가 서두에 잠깐 말씀을 드렸죠. 골로새 교회 설립자인 에바브라로부터 교회 안에 이단이 침투했다는 보고를 받고 이단을 배격하고 올바른 기독론을 확립하기 위해 기록한 것이에요. 다시 말하면 골로새 교회의 설립자인 에바브라로부터 이단이
침투했다는 보고를 받고 사도 바울이 이단을 배격하고 그리고 교회를 바로 세우기 위해 쓴 편지가 바로 골로새서라고 하는 편지입니다. 이단이 성행했던 골로새 교회를 바로잡기 위해서 보낸 편지가 골로새서예요. 그러면 이단을 배격하고 그리고 교회를 바로 세우기 위해서 바울이 역점을 두고 가르쳐야 됐을 것은 무엇이겠습니까? 그것은 기독론이죠. 그리스도가 어떤 분이시냐 라고 하는 그의 인격과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무슨 일을 하셨느냐 라고 하는 이 사역에 대한 가르침이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골로새서의 주제는 기독론인 것이에요. 두 번째 특징이 바로 그것이에요. 골로새서의 특징이 뭐냐면 기독론이 아주 두드러지게 강조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골로새서의 주제는 기독론이에요. 에베소서의 주제가 교회론이죠. 갈라디아서의 주제가 이신칭입니다. 그렇듯이 골로새서의 주제도 기독론입니다. 우리가 여기서 한 가지 중요한 사실을 발견할 수 있죠. 이단을 물리치고 사이비 집단들로부터 자신의 영혼을 안전히 보호하기 위해서 우리가 무엇에 관심과 집중을 해야 되냐면 이단이 뭘 가르치는지 사이비 집단이 어떻게 잘못되었는지도 알아야 되지만 그보다 훨씬 중요한 것은 우리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이신지를 정확하고 깊게 아는 것이 아주 중요해요. 그래서 이단을 배격하기 위해서 이 골로새서라고 하는 편지를 썼지만 사도 바울은 먼저 골로새 교회에 창궐한 이단들 이단들의 부류를 일일이 열거하고 그리고 그들이 어떤 잘못을 하고 있는지 그것들을 일일이 지적하는 것으로부터 시작하지 않았어요. 바울은 맨 먼저 1장에서부터 그리스도의 탁월함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인지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무슨 일을 하셨는지 그의 인격과 사역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1장부터 골로새서의 주제가 나와요. 그리고 이것을 바탕으로 해서 골로새 교회에 널리 만연해 있는 이단들에 대해서 변증을 합니다. 크게 4가지 이단을 2장에서 언급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 이단들이 뭐가 잘못되었는지 짤막짤막하게 핵심만 찌르고 있어요. 자세히 언급을 안 합니다. 우리는 여기서도 이단과 사이비를 대처하는 사도 바울의 이 태도를 통해서 우리가 이단을 어떻게 대처해야 되는지를 알 수 있는 거죠. 이단과 사이비를 대처할 때는 그 이단이 어떤 특징을 갖고 있고 어떻게 교활하게 우리를 속이는지 또 사이비 집단들이 무슨 회개망측한 거짓말을 하는지 이런 것에 대해서 자세하게 주목해서 책도 막 500페이지, 1000페이지 해가면서 그런 것들을 읽는다고 해서 다 해결되는 게 아니고 일단은 맨 먼저 우리가 해야 될 일은
우리가 믿는 예수님이 정말로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우리의 구주시라는 것을 확신하는 게 중요해요. 그렇게 하기 위해서 그분의 인격, 그분은 참 하나님이시고 동시에 참 사람이시라는 도무지 인간의 머리로는 믿을 수 없는 이 신비로운 사실들을 계속 반복해서 언급해 주는 것이 필요해요. 그리고 그분이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피를 흘려 죽으신 이 죽음이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는 대속의 죽음이라는 사실을 깨우쳐 주는 게 중요한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그것에 근거해서 이제 이단들을 하나씩 반박해야 되는 것이에요. 이것에 근거해서 이 이단은 이것이 잘못되었고, 이 이단은 이것이 틀렸고, 이 이단은 이렇게 속이고, 이 이단들은 이렇게 우리와 비슷하지만 다르다. 이렇게 나가야 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걸었던 길을 우리는 따라서 걸으면 되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구조를 좀 살펴보자면 이 골로새서의 구조도 아주 단순합니다. 교리와 실천으로 되어 있어요. 1, 2장은 교리, 3, 4장은 실천입니다. 1장과 2장에서는 기독론과 그리고 기독론에 근거한 이단들을 변증하는 내용으로 채워져 있어요. 1, 2장은 교리예요. 그리고 3, 4장은 교리를 적용해서 성도들에게 무엇을 실천해야 되는지를 일러줍니다. 그래서 1, 2, 3, 4장의 내용을 이제 그것도 알면 좋지만 그러나 그냥 가장 간단한 구조만이라도 이해를 하고 있어야 됩니다. 골로새서의 구조는 1, 2장은 교리, 3, 4장은 실천이다. 에베소서는 6장이죠. 에베소서는 1, 2, 3장은 교리, 3, 4, 5, 6장은 실천으로 이루어져 있다. 이런 정도는 알고 있어야 되죠. 갈라디아서도 교리와 실천으로 이루어져 있는데 갈라디아서는 1장부터 4장까지가 교리 부분, 그리고 5장부터 6장까지가 실천 부분. 로마서도 그렇죠. 사도 바울이 쓰시는 대부분 그래요. 1장부터 11장까지가 교리 부분, 그리고 12장부터 16장까지가 실천 부분. 그것은 사도 바울의 논리 전개 방식이, 사도 바울의 이 서술 방식이 항상 교리를 이야기하고 교리를 적용해서 실천 부분을 다루는 이런 방식으로 편지를 쓰기 때문이에요. 이것이 그의 논리적인 문체의 특징이죠. 자, 1, 2, 3, 4장을 간단하게 개관하자면 첫 번째 1장은 기독론을 진술하고 있어요. 기독론. 처음부터 곧바로 주제로 들어갑니다. 그것이 15절부터 23절까지예요. 3절부터 14절까지는 기도입니다. 기도. 바울의 기도 내용이에요. 바울이 평상시에 무슨 기도를 하고 있는지를 골로새 교인들에게 알려줍니다. 내가 너희를 위해서 무슨 기도를 하고 있는지. 이것을 통해서 자신이 기도하고 있다는 사실을 드러내는 게 아니고 무엇이 중요한지를 알려주는 거죠. 그리고 그들이 신앙생활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리고 신앙생활의 본질이 무엇인지 그들에게 깨우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무엇이 중요하고 무엇이 덜 중요한지 이 바울의 기도 내용을 통해서 골로새 교인들이 배울 수 있는 거죠. 내가 너희 집에 잃어버린 복실이가 빨리 귀가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내가 눈물로 기도했다. 뭐 이런 내용은 안 나와 있죠. 내가 네 조모가 병들었다는 소식을 듣고 내가 밤새워 눈물로 기도했다. 이런 내용은 안 나와 있다고. 바울이 골로새 교인들을 위해서 무엇을 기도했는지를 보면은
우리에게 있어서 무엇이 중요한지를 알 수가 있는 거죠. (3절부터) (14절까지는) 바울의 기도 내용이에요. 이것도 의미가 있겠죠. 이제 주된 내용은 (15절부터) (23절까지입니다) 이따 우리가 살펴보겠어요. 기독론. 네, 2장 골로새서 2장은 변증입니다. 변증. 1장은 기독론, 2장은 변증이에요. 근데 어떻게 변증을 할까요? 이거는 변증이라고 하는 것은 변호하고 증명한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기독교의 이 진리를 변호하면서 이것이 참이라고 하는 것을 증명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 기독교에는 변증학이 있죠. 변증학은 조직신학의 일부분입니다. 기독론의 근거에서 이단들이 틀렸음을 지적하고, 그리고 자신이 가르치는 복음이 기독교의 진리라는 것을 변증을 해요. 그래서 자신이 1장에서 말했던 이 기독론이 진리임을 변호하면서 이 이단들의 가르침이 거짓이라는 것을 증명해내는 겁니다. 그러니까 변증을 하려면, 2장에서 변증을 하려면 먼저 무엇을 말을 해야 될까요? 1장에서 기독교 진리를 말을 해야죠. 그래서 기독론을 말을 하는 것입니다. 대단히 논리적이죠. 기독론을 먼저 말하고 나서, 그리고 2장에서 기독론에 입각해서 이제 이단들에 대해서 변증을 시도를 해요. 이단들에 대해서 경고하고 논박을 합니다. 그것이 이제 8절로 15절까지가 거짓 철학에 대해서, 거짓 철학에 대해서 경고하고 논박을 해요. 우리 일단 이걸 한번 좀 읽어보고 갑시다. 1장 15절부터 23절까지 한번 읽어보세요. 1장 15절부터 23절까지.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형상이시요 모든 피조물보다 완전하시니 만물이 그에게서 창조되되 하늘과 땅에서 보이는 것들과 보이지 않는 것들과 혹은 왕권들이나 주권들이나 통치자들이나 권세들이나 만물이 다 그로 말미암고 그를 위하여 창조되었고 또한 그가 만물보다 먼저 계시고 만물이 그와 함께 섰느니라. 그는 몸이 교회의 머리시라. 그가 근본이시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나시기시니 이는 친히 만물의 은중이 되려 하심이요 아버지께서는 모든 충만으로 예수 안에 거하게 하시고 그의 십자가의 피로 화평을 이루사 만물 곧 땅에 있는 것들이나 하늘에 있는 것들이 그로 말미암아 자기와 화목하게 되기를 기뻐하심이라. 전에 악한의 칠로 멀리 떠나 마음으로 원수가 되었던 너희를 이제는 그의 육체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화목하게 하사 너희를 거룩하고 흠없고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그 앞에 세우고자 하셨으니 만일 너희가 믿음에 거하고 터 위에 굳게 서서 너희들과 복음의 소망에서 흔들리지 아니하면 그리하리라. 이 복음은 천하 만민에게 전파된 바요 나 바울은 이 복음의 일꾼이 되었노라. 아멘. 네, 이렇게 그리스도가 어떤 분이신지를 증거를 합니다. 그 중에서 가장 핵심은 15절이에요. 15절. 그는 보이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의 형상이요 모든 창조물보다 먼저 나신 자니. 1장 15절이
핫포테이토입니다. 이것이 정통과 이단을 가르는 데 있어서 분수령이 되었던 말씀이에요. 아주 중요한 말씀입니다. 이걸로 아타나시우스와 아리우스의 논쟁이 격화되었어요. 정통과 이단이 갈려졌습니다. 이제 이것에 근거해서 2장에서 변증을 시도하는데 2장 8절로부터 15절까지가 거짓 철학에 대한 변증이에요. 2장 8절로 15절 읽어보세요. 너희를 사로잡을까 주의하라. 이것은 사람의 작품과 세상의 초등성문을 따르는 이유 그리스도를 따르는 게 아니니라. 그 안에는 신성의 모든 풍만이 육체로 거하시고 너희도 그 안에서 풍만하였으니 그는 모든 통치자와 권세의 머리시라. 또 그 안에서 너희가 손으로 하지 아니한 할례를 받았으니 곧 육의 몸을 받는 것이요 그리스도의 할례니라. 너희가 세례로 그리스도와 함께 장사되고 또 죽은 자들 가운데서 그를 일으키신 하나님의 역사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안에서 함께 일으키심을 받았느니라. 또 범죄와 육체의 무할례로 죽었던 너희를 하나님이 그와 함께 살리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시고 우리를 거스르고 불리하게 하는 법정으로 쓴 증서를 지우시고 제하여 버리사 십자가에 못 박으시고 통치자들과 권세들을 무력화하여 드러내어 구경거리로 삼으시고 십자가로 그들을 이기셨느니라. 아멘. 거짓 철학에 대해서 논박을 하고 있죠. 두 번째 변증은 율법주의에 대한 변증입니다. 그것이 16절, 17절에 나옵니다. 읽어보세요. 아멘. 세 번째 변증은 천사 숭배에 대한 변증입니다. 18절, 19절 읽어보세요. 아무도 공연의 공통과 천사 숭배를 일으키고 너희를 정죄하지 못하게 하라. 그가 그 본 것에 의지하여 임신의 생각을 따라 시대에 과장하고 머리를 빗을지 아니하는지라. 온몸이 머리로 말미암아 마리와 휘줄로 공급함을 받고 연합하여 하나님이 자라게 하심으로 자라느니라. 아멘. 마지막 네 번째 변증은 금욕주의에 대한 변증입니다. 금욕주의에 대한 변증이에요. 20절로 23절입니다. 너희가 세상의 초등학교에서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거든 어찌하여 세상에 사는 것과 같이 그에 순종하느냐 붙잡지도 말고 바꾸지도 말고 만지도 말라 하는 것이니 이 모든 것은 함께 쓰이고는 없으니라. 사람의 명령과 가르침을 따르느니라. 이런 것들은 자기적 숭배와 손과 몸을 괴롭게 하는 데는 지혜인 것가 아니라 오직 육체 따르는 것을 금하는 데는 조금도 유익이 없느니라. 아멘. 그래서 1장에서는 기독론을 말하고 2장에서는 기독론에 입각해서 이단들을 변증합니다. 아주 논리가 단순하죠. 그리고 이제 교리 부분이 끝나고 3장부터는 이제 교리를 적용하는 실천 부분으로 들어갑니다. 그래서 3장에서는 성도의 실천적인 강령을 이야기해요. 고레서 교회 교인들이 이단을 물리치고 올바른 신앙생활을 하기 위해서는 무엇을 실천해야 되는지 실천 강령을 분명히 줍니다. 너희는 이렇게 살아야 된다라고 확실하게 가르쳐줘요. 바울이 사도로서 교사 역할을 확실하게 하고 있는 거죠. 그것이 3장 1절부터 4장 6절까지 나옵니다. 3장 1절부터 4장 6절까지 나와요. 이 부분의 내용의 상당 부분은 에베소서의 그 권면 내용과 많이 일치합니다. 그리고 4장 마지막은 주로 문안 인사예요. 결론부죠. 문안 인사입니다. 그것이 4장 7절부터 마지막 18절까지가
결론부로서 문안 인사를 하고 있어요. 이것이 골로새서의 구조입니다. 골로새서는 전반부는 교리, 후반부는 실천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1, 2장은 교리 부분이에요. 기독론과 변증, 그리고 3, 4장은 실천 부분입니다. 이단을 물리치고, 그리고 개개인 성도가 자신의 신앙을 지키고 교회를 지키기 위해서는 어떻게 신앙생활을 해야 할 것인지 실천 강령을 가르쳐주고 있어요. 이것이 만일 빠져 있다면 이것은 올바른 지도 방법이 아니죠. 교리까지만 말하고 뒤에 실천 부분을 말하지 않으면 교인들이 알아서 실천을 할까요? 실천하지 않습니다. 뭘 실천해야 되는지, 그리고 뭘 버려야 되는지, 뭘 지켜야 되는지 이것을 낱낱이 구체적으로 그리고 확실하고 분명하게 가르쳐야죠. 이것이 목사이자 교사가 해야 되는 일이니까. 여러분에게도 무엇을 하지 말라고 제가 이야기를 해야죠. 그걸 하지 않으면 제가 교사로서 제대로 가르치는 것이 아닌 거죠. 여러분들이 뭔가를 하려고 할 때 하지 마라고 하면 하지 말아야 됩니다. 그건 제 말이 아니고 그것은 성경 진리에 입각해서 목사이자 교사로서 제가 역할을 감당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은 본질적으로는 여러분의 구주이시자 주인이신 주님이 하지 말라고 하시는 명령인 것이에요. 그래서 제 권면을 제가 분명히 진리에 입각해서 권면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여러분이 그걸 거절하면 그것은 여러분이 단순히 제 말을 거절한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제게 그렇게 가르치도록 명했던 주님의 명령을 여러분들이 거절한 것이므로 여러분은 주님께 불순종하는 것이 됩니다. 그러면 주님을 근심케 하게 되겠죠? 그러면 여러분은 성령을 소멸시키게 됩니다. 불순종을 계속 여러분들이 반복해서 하고 축적을 하면 주님의 노를 격발시킬 때가 와요. 총 격발하죠? 격발한다는 것은 방아쇠를 당기는 거죠. 격발시킬 때가 옵니다. 그러면 주님의 징계의 손이 여러분을 내리칠 때가 오는 것이에요. 그래서 하지 말라고 하는 것은 하지 마시고 하라고 하는 것만 하십시오. 두 번째 문제 읽어보십시오. 네, 골로새서의 주제는 기독론이지만 여기서 우리는 새 생명의 포커스를 맞춰서 골로새서를 분석해 보려고 합니다. 우리는 늘 궁금하죠. 사람이 정말로 근본적으로 변화가 되는가? 자기가 확실히 변화가 되었으면 그런 의문이 들지 않는데 자기가 확실히 변화가 안 되었으면 이런 의문이 듭니다. 정말로 나는 변화될 수 있는가? 아직 본인이 직접 체험을 못했기 때문에 이런 의문이 들고 이런 불확실함이 남아있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확실하게 정리가 안 되고 혼란에 빠져 있다는 거죠. 그런 상태에서는 죽도 밥도 아닙니다. 본인도 제대로 못 살고 그리고 남도 절대로 올바른 길, 주님께로 인도를 못해요. 본인이 의심이 남아있고 불확실한데 혼란에 빠져 있는데 뭘 의심과 그리고 불신과 불순종과 그리고 불확실함 속에 살아가는 다른 사람들을 어떻게 주님께로 인도를 할 수 있겠어요? 그것은 어불성설입니다. 정말로 나는 변화될 수 있는가? 이 골로새서의 새 생명의 특징이 나타나 있는데 오늘 그걸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 특징은 이것입니다. 새 생명은 하나님과 함께 시작하고 끝난다는 것입니다. 새 생명은 하나님과 함께 시작하고 끝난다는 것이에요. 이것을 구체적으로 말하자면 세 가지로 표현할 수 있습니다. 이 구체적인 언급이 중요해요. 이 구체적으로 말한 것 이 세 가지를 말하기 전에 좀 더 부연 설명을 하자면 새 생명은 하나님과 함께 시작하고 끝난다는 말은 새 생명은 하나님이 주시고 그리고 하나님이 새 생명을 유지하게 하시고 그리고 이 새 생명도 전부 하나님을 위해서 살게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새 생명으로 말미암는 모든 영광도 전부 하나님께 돌아간다는 것이에요. 새 생명을 하나님이 주시고 하나님이 그것을 유지하게 하시고 그리고 이 새 생명으로 말미암는 모든 영광도 다 하나님이 거두신다는 것이에요. 이것을 구체적으로 말하자면 첫 번째로 새 생명은 하나님에 의해 주어진다는 것입니다. 새 생명은 하나님에 의해 주어진다는 것이에요. 이 첫 번째 사항을 이제 세 가지로 구체적으로 말할 텐데 첫 번째는 새 생명은 하나님에 의해서 주어진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생명의 원천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 영혼과 육체에 생명을 주셨듯이 그러나 죄로 말미암아 우리의 영혼도 죽고 몸도 죽었어요. 죄로 말미암아 우리의 영혼이 죽었다고. 그런데 우리 영혼이 죽었기 때문에 우리 영혼은 새 생명이 필요해요. 그래서 새 생명도 하나님이 주십니다. 생명의 원천도 하나님이시고 당연히 새 생명의 원천도 하나님이세요. 모든 생명의 원천은 하나님이시라고. 하나님이 우리 영혼과 육체에 생명을 주셨듯이 그러나 죄로 말미암아 죽은 영혼을 다시 살릴 때에도 하나님이 새 생명을 주십니다. 우리 몸이 죄로 말미암아 이제 죽게 되겠죠? 죽은 후에 이 죽은 몸에 누가 또 새 생명을 주시겠어요? 하나님이 주시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생명의 원천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것이 1장 3절로 6절에 나와 있습니다. 읽어보세요.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 감사한다.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너희의 믿음과 모든 성도에 대한 사랑을 들었으며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쌓아둔 소망으로 말미암으니 곧 너희가 전에 복음 진리의 말씀을 들은 것이라. 이 복음이 이미 너희에게 이르매 너희가 듣고 참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은 날부터 너희 중에서와 간직던 인천하에서도 열매를 맺어 자라는다. 아멘. 1장 3절로 6절을 보면 사도 바울이 골로새 교인들을 위해 항상 이렇게 기도하며 감사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골로새 성도들에게 믿음을 주시고 사랑을 주시고 소망을 주시고 그리고 복음의 열매를 맺게 하신 것에 대해서 감사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생명이에요, 생명. 다시 말하면 믿음, 사랑, 소망, 그리고 열매 이것들이 다 생명이라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골로새의 성도들에게 생명을 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했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생명을 얻죠. 그래서 새 생명을 얻은 사람들의 특징이 뭡니까? 믿음이 있다는 거죠. 그리고 그로 말미암는 사랑의 역사가 있다는 거고 그리고 소망의 인내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복음의 열매가 맺힌다는 것이에요. 너희가 전에 복음 진리의 말씀을
듣고 그리고 열매를 맺어 자라는도다 그랬습니다. 하나님이 믿음과 사랑과 소망과 열매를 주신 장본인이십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골로새 성도들에게 생명을 주신 장본인이라고. 새 생명은 하나님에 의해서 주어집니다. 구절로 14절 읽어보십시오. 9절로 14절. 이로써 우리도 그런 날부터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고 구하노니 너희로 하여금 모든 신령한 지혜와 총명에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으로 채우게 하시고 죽게 합당하게 행하여 범사에 기쁘시게 하고 모든 선한 일에 열매를 맺게 하시며 하나님을 아는 것에 자라게 하시고 그의 영광의 힘을 따라 모든 능력으로 능하게 하시며 기쁨으로 모든 견딤과 오래 참음에 이르게 하시고 우리로 하여금 그 가운데서 성도의 기업을 부끄는 없이 합당하게 하신 아버지께 감사하게 하시기를 원한다. 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으니 그 아들 안에서 우리가 속량 곧 죄사함을 얻었다. 아멘. 하나님의 사역을 언급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골로새 성도에게 새 생명을 주신 사역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골로새 성도에게 새 생명을 주신 사역이 뭐죠? 하나님의 사역으로 말미암아 골로새 성도들이 얻은 새 생명이 무엇입니까? 9절을 보면 하반절 너희로 하여금 모든 신령한 지혜와 총명에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으로 채우게 하시고 신령한 지혜와 총명도 하나님이 주신 새 생명이죠. 거기다가 또 새 생명을 더 채우시는 겁니다. 뭐죠? 하나님의 뜻을 알게 하세요. 그러니까 만일 여러분이 신령한 지혜와 총명을 갖고 있다면 여러분 새 생명을 갖고 있는 것입니다. 새 생명을 가진 사람은 반드시 뭘 갖고 있죠? 신령한 지혜와 총명을 갖고 있어요. 그럼 그 신령한 지혜와 총명이 성장하면, 그리고 다시 말하면 거기에 또 하나님이 계속해서 새 생명을 부어주시면 뭘 얻게 될까요?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됩니다.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을 알게 돼요. 그래서 기뻐하게 하게 되고, 그리고 그것을 자원해서 순종하게 되고, 그리고 그것을 전심으로 복종하려고 해요. 신령한 지혜와 총명도 새 생명의 결과지만 이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도 새 생명의 결과예요. 성령의 역사로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된 사람이 그것을 고의적으로 불순종하지는 않겠죠? 그렇게는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이 대단히 중요합니다. 그리고 10절 주께 합당하게 행하여 범사에 기쁘시게 하고 모든 선한 일에 열매를 맺게 하시며 하나님을 아는 것에 자라가게 하시고, 선한 일에 열매를 맺는 것, 그것이 새 생명이죠. 하나님이 새 생명을 주시니까 하나님을 아는 것에 자라가게 돼요.
하나님을 아는 넓이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날로 더해져 감으로 하나님을 더욱 신뢰하게 되고 하나님을 더욱 사랑하게 되고 하나님을 더욱 순종하게 된다고.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새 생명이 드립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한 번 그리스도 안에 새 생명을 주신 것으로 끝나지 않고 하나님은 날마다 교제를 통해서 우리에게 새 생명을 계속 공급해 주세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새 생명을 주셨을 뿐만 아니라 우리의 새 생명을 더욱 성장시키고 풍요롭게 만드시고 그리고 그 우리의 새 생명을 나중에 최종적으로 완성시키세요. 뭐죠? 부활. 우리 몸의 부활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새 생명을 최종적으로 완성시키신다고. 그래서 새 생명은 하나님으로부터 시작해서 하나님으로 끝나는 것입니다. (11절) 그의 영광의 힘을 따라 모든 능력으로 능하게 하시며 성령의 능력으로 자신에게 맡기신 사역을 감당하는 것입니다. 그것도 생명이 있을 때 일어나는 일이에요. 새 생명이 있는 사람은 성령의 능력으로 주님이 맡기신 사역을 강건하게 감당을 합니다. 그리고 12절 우리로 하여금 빛 가운데 성도의 기업의 부분을 얻기에 합당하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성도의 기업을 얻게 하세요. 새 생명을 얻은 거죠. 하나님 나라를 얻게 하신다고.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새 생명을 주셨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13절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으니 이것이야말로 정말로 새 생명을 주셨다는 뜻이죠. 마귀의 손에서 그리스도 안으로 옮겼다는 것입니다. 세상 나라에서 하나님 나라로 옮겼다는 것이에요. 어둠에서 빛으로 옮겼다는 것입니다. 사망에서 생명을 옮겼다는 것이에요. 새 생명을 주셨다는 뜻입니다. 누가? 하나님이 골로새 교인들에게 새 생명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다. 어둠에서 빛으로 옮겼다. 적용 질문 읽어보세요. 여러분의 새 생명이 어디서 온다고 생각하십니까? 네. 여러분, 새 생명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선물입니다. 하나님만이 우리에게 그리스도 안에서 주시는 선물이에요. 우리 힘과 노력과 애씀으로는 새 생명을 얻을 수 없어요. 그러나 우리는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새 생명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새 생명을 받고자 하는 사람은 항상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시면 돼요. 예수 그리스도를 주목하시면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믿을 때 우리는 하나님이 주시는 새 생명을 받아요. 새 생명을 받는 그 길이 딱 정해져 있습니다. 여러분은 알고 있어요. 모르지 않습니다. 그건 어렵지 않아요. 쉬워요. 왜냐하면 내가 하려고 하면 그건 불가능한 일이니까 어려운 것도 아니고 그건 할 수 없는 일이지만 그러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선물이기 때문에 그것은 아주 쉬운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리스도를 믿을 때 하나님께서 선물을 주시겠다 약속을 하셨기 때문에 그래서 누구라도 새 생명을 받기를 원한다면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의 심이 믿어질 때까지
그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바라보시면 돼요. 여러분이 새 생명을 받지 못했다면 그것은 여러분이 그걸 사모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이 구하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찾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문을 두드리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여러분이 그것을 받을 때까지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사람마다 얻는 때가 달라요. 사람마다 얻는 방법이 다릅니다. 빨리 받았다고 큰 믿음의 사람이 되는 것이 아니고 늦게 받았다고 해서 인생을 초라하게 살다가 가는 것이 아닙니다. 반드시 빨리 받는다고 꼭 좋은 것만은 아니에요. 늦게 받아도 대기만성이 되어서 짧은 기간이지만 일찍 받은 사람보다 조금 헌신할 수 있는 기간이 짧을 수도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 교회와 나라를 위해서 얼마든지 위대한 일을 그리고 아주 강도 높게 할 수 있습니다. 새 생명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리스도 안에서 은혜로 거저주시는 선물이에요. 그러니까 새 생명을 받기 위해서 우리가 로켓을 타고 달나라를 올라갈 필요가 없습니다. 뭐 잠수함을 타고 해저 밑으로 갈 필요가 없어요. 그냥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시면 되는 겁니다. 믿음으로 그분을 바라보시면 되는 것이에요. 두 번째로 새 생명은 하나님을 위하여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새 생명을 받은 모든 사람은 반드시 하나님을 위하여 살게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새 생명의 성질이 하나님을 위하여 사는 것이기 때문에 새 생명은 하나님께서 주신 것일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위하여 살도록 되어 있습니다. 만일 내가 새 생명을 받았다고 하면서도 하나님을 위하여 살지 않는다면 그 새 생명은 가짜입니다. 내가 새 생명을 받았나 안 받았나를 알려면 내가 예전에는 나를 위해 살았지만 지금은 주님을 위해 산다. 그러면 나는 새 생명을 받은 사람인 것입니다. 예전에는 나를 기쁘게 하기 위해 살았지만 지금은 하나님을 기쁘시기 위해 산다. 이러면 새 생명을 받은 사람인 것이에요. (1장 9절로 11절) 읽어보십시오. 이로써 우리 곧 듣던 날부터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고 구하노니 너희로 하여금 모든 신령한 지혜와 총명에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으로 채우게 하시고 네. 새 생명을 가진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의 뜻을 알려고 무척 노력합니다. 내가 직장을 구해야 되는데 하나님이 어떤 직장을 구하기를 원하실까? 내가 집을 이사를 해야 되는데 어디로 이사를 하시는 것을 하나님이 기뻐하실까? 하나님이 나를 인도해 주시기를 바라면서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을 알기를 원해요. 내가 누군가와 결혼해야 되는데 배우자에 대한 하나님의 뜻이 뭘까? 내가 자녀들을 교육을 해야 되는데 어떻게 교육을 해야 될지를 모르겠어.
내 자녀를 어떻게 양육해야 될 것인가에 대한 하나님의 뜻을 알기를 원해. 하나님을 위해서 살고 싶어하는 사람은 만 가지에 대한 하나님의 뜻을 다 알기를 원합니다. 내가 오늘 후배를 만나는데 내가 후배를 만나서 어떻게 하기를 원하시는 건지, 내가 거래처 사람들을 만나는데, 내가 친척을 만나는데 내가 그들을 어떻게 대하기를 원하는지, 무슨 말을 하기를 원하는지, 그들과 어떻게 시간을 보내기를 원하는지 하나님의 그 뜻을 알고 싶어 한다고. 왜냐하면 하나님을 위해서 살고자 하는 새 생명이 내 안에서 역사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내게 엄청나게 강하게 충동질을 해요. 막 내 가슴을 뜨겁게 만듭니다. 내가 후배를 만나면, 내 또 친척 동생을 만나면, 내 거래처 사람을 만나면 내가 이렇게 해야지. 하나님께서 막 사모하는 마음과 열망을 주세요. 새 생명이 강하고 뜨겁고 활발하게 역사를 하게 되면 막 우리의 가슴이 불타오릅니다. 우리 얼굴이 막 벌겋게 타올라요. 새 생명을 혹 받았어도 관리를 잘 못해서 죄 가운데서 새 생명이 질식당해서 죽어버린 것 같은 상태에 있으면 거의 역사를 안 하죠. 그래서 일단 사람을 만나도 시체처럼 만납니다. 아무 생각도 없고 아무 개념도 없고 그냥 본능을 따라서 만나요. 그러니까 짜증이나 화를 내고 원망이나 불평이나 하고, 그래서 만나는 사람에게 아무런 빛도 비춰주지 못합니다. 아무런 소금도 역할도 못해요. 빛을 비춰주지도 못하고 소금 역할을 못하는 것뿐만 아니라 도리어 그 어둠에 속한 사람들과 같이 자신도 거의 빛을 발하지 못하는 어둠처럼 나타나서 내가 믿는 예수님이 아무 존재도 아니라는 것 같은 인상을 강하게 심어줍니다. 교회를 열심히 다녀도 오랫동안 신앙생활을 했어도 당신이 믿는 그리스도는 별 볼 일 없는 존재다라는 인상을만 심어주게 돼요. 우리가 새 생명을 받게 되면 10절 주님께 합당한 행동을 하려고 합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명하신 대로 행동하려고 해요. 주님이 우리에게 명하신 대로 생각하려고 하고, 그리고 그렇게 또 느껴보려고 하고, 그렇게 행동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살려고 하는 거죠? 이게 가장 중요한 억구죠. 범사에 기쁘시게 하고, 모든 일을 함에 있어서 내 주님을 기쁘시게 하려고 해요. 여기에 내 생활의 모든 포커스가 맞춰져 있습니다. 새벽을 일찍 일어나서 하나님 앞에 무릎 꿇는 것도 주님이 기뻐하시겠지. 또 밥을 일찍 먹고 그 말씀 앞에 서서 주님과 친밀한 교제를 나누는 것도 이것이 주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일이지. 그리고 또 주님의 인도를 받아서 하루하루 살아가는 것도, 그리고 시간 살아가는 것도, 그리고 매사를 결정할 때 주님께 묻는 것도 주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일이겠지. 그렇게 믿고 또 주님이 기뻐하신다는 것을 곧바로 피드백을 받죠. 왜냐하면 주님이 기뻐하시면 곧바로 피드백을 줍니다. 그래서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분초마다 이렇게 느낄 수 있도록 계속 시그널을 보내세요. 그래서 주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 이렇게 생각도 또 감정도 이렇게 계속 본인 스스로가 이렇게 엇나가지 않도록 이렇게 단도리를 하고, 그리고 성령의 인도하심에서 벗어나지 않으려고 영적인 안테나를 고쳐 세워서 늘 초미의 관심사를 갖고 살아가는 거죠. 이것이 새 생명을 받은 사람이 하나님을 위해서 살아갈 때 일반적으로 나타나는 현상들입니다. 뭐 특별한 현상이 아니에요. 그냥 그리스도인이라면, 새 생명을 받은 그리스도인이라면 보편적으로 다 이렇게 살아가요. 그래서 내 안에 나가 아닌 새로운 생명이 있기 때문에 늘 내 안에 있는 새로운 생명과 이야기를 나누는 겁니다. 그 새로운 생명이 뭐죠? 임신한 아기인가? 아닙니다. 내 안에 새로운 생명으로 들어오신 예수님인 거죠. 내 안에 새롭게 들어오신 생명은 예수님이에요. 성령이 들어오셨는데 성령이 예수님이잖아요. 또 다른 보혜사 똑같다니까요. 보혜사 성령은 예수님과 똑같은 분이세요. 그 예수님이, 우리는 내 안에 성령이 거주하신다 하면서 우리는 예수님이라고 부르잖아요. 예수님이 우리 안에 들어와 계세요. 그분과 계속 교통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새 생명을 받은 사람은 기쁨으로 모든 힘든 일들을 견디는 것입니다. 기쁨으로 모든 괴로운 일들을 오래 참는 것이에요. 기쁨으로 개인적인 고난, 가정의 고난, 그리고 또 어떤 교회의 고난, 민족의 고난을 오래 참는 것입니다. 끝까지 참는 것이에요. 힘들고 괴롭고 어렵다고 그래서 곧바로 포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나를 기쁘게 하기 위해 사는 게 아니고 주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 살기 때문이에요. 이것이 새 생명의 중요한 특징입니다. 여러분, 만일 여러분이 새 생명을 받았다면 여러분의 삶은 이전과 확연히 달라지는데, 그것은 이전에는 나를 기쁘게 하기 위해 살았지만 새 생명을 받게 되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 살게 됩니다. 새 생명을 받기 전에는 내 욕망을 만족시키는 데 관심이 컸지만 새 생명을 받게 되면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알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데 관심을 갖게 돼요. 왜냐하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야 그것이 결국 내게 진정으로 기쁨이 된다는 것을 알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기쁨이 내 기쁨인 것이에요. 이걸 반대로 하면 안 됩니다. 내 기쁨이 하나님의 기쁨이 절대로 아닙니다. 그냥 내 기쁨은 내 죄인 것이에요. 내 만족은 하나님을 욕먹이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기쁨이 내 기쁨이기 때문에 나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 사는 것이 결과적으로 나를 기쁘게 하게 되고 나를 만족시키고, 그리고 나는 의도하지도 않았고 나는 생각도 못했는데 나를 행복의 나라로 초대해 주는 것입니다. 이것이 새 생명을 받은 성도의 인생의 목적이에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 사는 것이 새 생명을 받은 그리스도인들의 인생의 목적이라고. 여러분, 목표보다 목적이 중요합니다. 목적보다 하위 개념이에요. 하위 개념. 목적과 목표가 비슷하지만 다른 것입니다.
목적이라는 말이 훨씬 상위 개념이에요. 목표는 하위 개념입니다. 목표는 장기 목표도 있고 단기 목표도 있는 것이에요. 그리고 이번 달 목표도 있고 올해 목표도 있고 내년 목표도 있는 것이에요. 목적은, 우리 인생의 목적은 하나입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에요.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새 생명을 받았기 때문에 얼마든지 우리를 기쁘게 하는 삶을 멈추고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 수 있습니다. 새 생명을 받은 사람은 모두가 살 수 있어요. 왜냐하면 그런 삶은 내가 사는 것이 아니고 내 안에 들어와 계신 예수님이 살 수 있도록 나를 인도하시기 때문입니다. 새 생명을 받은 사람은 옛사람이 죽었어요. 그래서 옛 사람인 나는 죽었기 때문에 나를 지배하지 못해요. 이것이 죄성이죠. 내 안에 들어와 계신 예수님이 새 사람이에요. 새 사람은 살아있습니다. 이것이 새 본성입니다. 그래서 옛 죄는 나를 지배를 못하고 새 본성이 나를 지배하니까 우리는 나를 기쁘게 하는 삶을 중단하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 수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새 생명의 두 번째 특징이에요. 새 생명은 하나님을 위하여 살아가는 것이에요. 읽어보세요. 적용 질문. 왜 여러분이 하나님을 위하여 살아가야 합니까? 그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새 생명은 궁극적으로 하나님을 위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새 생명은 궁극적으로 하나님을 위한 것이기 때문이에요. 나를 위한 게 아닙니다. 새 생명은 1차적으로는 나를 위한 것이지만 본질적으로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이에요.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신 것은 나를 사랑하시기 때문이지만 본질적으로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내게 새 생명을 주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무율법주의자처럼 살지 않는 것입니다. 새 생명은 절대로 우리를 내가 이제 구원받았으니까 죄를 마음껏 지어도 괜찮다, 이런 생각을 할 수 없는 것이라고. 새 생명은 우리를 그렇게 죄악의 늪으로 빠지도록 우리를 인도하지 않습니다. 세 번째로 새 생명의 특징은 뭐냐면 새 생명은 하나님과 함께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새 생명은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요. 이것 또한 아주 중요한 대목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을 때 비로소 우리는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을 살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임재 속에서 살 수 있다고. 신앙생활의 가장 큰 기쁨은 하나님과 동의하는 삶을 사는 데 있습니다. 부부의 기쁨은 부부가 함께 동의하는 데 있죠. 친구의 기쁨은 친구와 함께 동행하는 데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예수를 믿는 기쁨은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사는 데 있어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신다는 것을 내가 확연히 느낄 수 있다면 우리는 풀무불 속에 또 들어갈 수 있습니다. 사자의 아가리 속에 들어가는 것도 두려워하지 않게 돼요. 거기서도
찬송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과 실라가 빌립보 감옥에 갇혔을 때에도 한밤중에 찬송할 수 있었던 것은 정신이 나가서 그런 게 아니고, 물론 정신이 나갔죠. 세상 사람들이 보할 때는 미쳤으니까. 네. 감옥에 갇힌 바울 일행에게 하나님이 함께 하셨기 때문에 찬송과 기도가 그냥 저절로 터져 나왔던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엄청난 인생의 그 최대의 위기에 처했을 때도 나도 모르게 찬송이 나온다면 그건 여러분이 감사해야 될 일입니다. 여러분이 엄청난 고통과 슬픔이 수반되는 고난에 처했지만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느낄 수 있다면 여러분에게 있어서 그 고난은 지극히 사소한 것이 됩니다. 그 고난은 하나도 문제가 안 돼요. 왜냐하면 고난에 비하면 하나님이라고 하시는 분이 너무 무한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하나님 손을 잡고 있는 우리에게 있어서 우리에게 엄청나게 태산처럼 커 보이는 고난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는 티끌이에 티끌인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도 하나님의 은혜로 다 해결이 되는 것이에요. (1장 19절로 23절) 읽어보십시오. 아멘. (19절) 아버지께서는 모든 충만으로 예수 안에 거하게 하시고 그의 십자가의 피로 화평을 이루사 만물 곧 땅에 있는 것들이나 하늘에 있는 것들이 그로 말미암아 자기와 화목하게 되기를 기뻐하심이라. 원래 우리는 하나님과 화목한 관계였습니다.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를 나누고 동행하는 삶을 살도록 지음받았던 피조물들이에요. 그런데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관계가 깨짐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원수가 되었습니다. 사람을 멀리 떠나서 하나님 없이 살게 되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를 불쌍히 여기셔서 독생자를 보내 우리의 모든 죄를 지고 십자가에서 대속의 피를 흘리게 하심으로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함받고 의롭다함 받아서 다시 깨져버린 하나님과 관계를 회복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신 것이에요. 원수 관계를 청산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하나님과 화목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화목제물이라고 부르는 것이에요. 예수님이 화목제물이라고. 예수님은 하나님과 원수된 우리를 화목하기 위해서 중보자가 되셨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누구냐면 바로 성자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의 아들이시라고. 그런데 아들은 아버지와 하나예요.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하나님은 원수된 우리와 화목하게 하기 위해 하나님 자신이 우리의 모든 죄를 대신 지고 피 흘려 죽으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가장 확실한 증거는 십자가에 달린 예수님이에요. 하나님이 원수된 우리와 화목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 자신이
우리 죄에 대한 하나님의 형벌을 받고 죽으신 것이라고.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만 하나님과 화목하게 될 수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과 화목하게 될 때, 우리가 예수를 믿어서 원수가 아니라 자녀가 되어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을 때, 그때부터 우리는 하나님의 임재 속에 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삶을 살게 돼요. 이것이 그리스도인을 복 있는 사람이라고 말하는 이유입니다. 대통령이 함께 하시는 사람을 우리나라에서는 건들 사람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대통령이라고 하는 그 빽이 있기 때문에, 그가 뭐 행정관, 비서관 좀 지위가 낮아도 대통령이 함께하면 못 건드립니다. 왜냐하면 대통령이 가장 큰 권세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사람이 조금 못생겨도, 머리가 좀 나빠도, 배운 게 좀 없어도, 돈이 좀 없어도, 지위가 낮아도, 여러분, 세상 어떤 누구도 그 사람을 건들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데, 하나님께서 아버지로서 이 자녀를 사랑하시고 눈동자가 지키시고, 그리고 자기 그 눈처럼 그렇게 보호하시는데 누가 건들겠어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사람을 사단과 악한 영들과 어떤 누구도 건들 수 없습니다. 겁만 주고 함정 파놓고 빠지기만을 바라고, 올가미를 쳐놓고 모가지 들어오기만 바라고, 그리고 거짓말로 겁주고 유혹하고 이런 걸 할 수 있어도 절대로 손은 못 댑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그리고 하나님은 기쁨의 원천이시잖아요. 생명의 원천이시고, 그리고 하나님은 모든 것을 다 알고 계시잖아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겁날 게 없는 것입니다. 두려울 게 없는 것이에요. 걱정될 게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는 삶을 살아가는 사람은 늘 콧노래가 나오는 겁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해도 콧노래가 안 나오고 찬송이 안 나오는 것은 동행의 맛을 모르기 때문이에요. 동행하는 삶을 잃어버리고 살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임재를 느끼고 동의하는 삶의 기쁨을 맛보고 살아가는 경우는 대체적으로 충만할 때 나타나요. 충만할 때 나타나는 거라고. 신앙생활을 그냥 얼기설기 구렁이 담 넘어가듯이 한다든지, 얼기설기 대충 한다든지, 이런 식으로 신앙생활을 해가지고는 성경이 말하는 이런 새 생명의 특징 같은 것을 문자로만 알지, 공부만 하지, 본인은 하나도 맛을 못 봐요. 그런데 오해하시면 안 돼요.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고 해서 내가 처한 환경이 좋아진다는 것을 의미하지는 않습니다. 내가 처한 환경이 아주 이렇게 호전된다는 것을 의미하지는 않아요. 사도 바울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삶을 살았지만 감옥에 갇혀 있었습니다. 병세가 뚜렷해졌어요. 점점 더 살 소망이 없어졌습니다. 그러니까 환경은 바뀌지 않을 수 있는 거라고. 여러분이,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셔서 말할 수 없는 신령한 기쁨이 넘치고, 신령한 지혜가 넘치고, 신령한 총명이 넘치고,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을 다 안다 할지라도 내가 암에 걸렸는데 나는 암으로 죽을 날이 멀지 않을 수 있는 것입니다. 집안에 어려움이 생겨서 경제적으로 더 어려워질 수 있는 것이에요. 어려운 상황이 호전되지 않고 계속 어려운 상태로 있을 수 있는 것입니다. 어떤 일들이 더 안 풀리고 상황이 더 나빠지고, 그리고 병은 안 고쳐지고 그럴 수 있는 거라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고 해서 모든 일들이 다 형통하고 번성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렇게 오해하시면 안 돼요. 그럼 하나님 함께 하시면 바울이 빌립보 감옥에서 나온 것처럼 바울이 로마 감옥에서 나와야죠. 왜 빌립보 감옥에서 나왔는데 로마 감옥에서 안 나옵니까? 이때는 하나님 함께 하셨고 이때는 하나님께서 함께 하지 않으신 겁니까? 아니죠. 감옥에서 안 나왔을 뿐만 아니라 참수당해 죽었는데요. 바울은 67년에 참수당해 죽었다고. 그러면 하나님이 함께 하지 않으신 겁니까? 아니죠. 이때는 바울에게 사명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풀어주신 거고 이제는 바울이 사명을 다 마쳤으니까 이제 하나님이 거둬가신 겁니다. 그런데 그것도 장엄하게 하나님을 위해서 순교할 수 있는 영광을 주신 거죠. 하나님을 위해서 그동안 자신의 모든 지력과 총명과 건강과 그리고 세상에서의 부귀 영광을 누릴 수 있는 기회를 다 버리고 하나님께 바쳤는데 마지막 남은 목숨까지 하나님을 위해서 다 바치고 가는 것은 얼마나 영광이에요. 그냥 조용히 노안으로 죽을 수도 있는데 노안으로 죽지 않고 살았을 때 주님을 위해서 마지막 남은 이 목숨 하나까지도 다 바치고 가는 것은 영광이잖아요. 그런 기회를 주셨으니까 영광이죠. 여러분들이 건강이 좋은데 건강을 다 여러분들의 욕망을 만족시키고 그리고 허랑방탕하게 쓰는데 건강을 다 쓰고 죽으면 게 낫겠어요? 아니면 주님을 위해 여러분의 건강을 쓰다가 죽는 게 낫겠어요? 여러분에게 주신 돈을, 재산을 여러분 가족의 입만, 배만 만족시키며 살다가 그렇게 죽는 게 낫겠어요? 아니면 주님을 위해서 몸된 교회를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영혼 구원을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 사용하고 그렇게 눈을 감는 게 좋겠어요? 순교가 무슨 재앙이 아닙니다. 재앙이. 순교는 우리 성도들에게 주님이 마지막으로 주시는 최고의 영광이에요. 순교할 수 있는 기회가 있으면 겁내지 말고 그냥 순교를 하십시오. 그건 아무한테나 주는 게 아닙니다. 사랑하는 사람한테만 주는 것이에요. 적용 질문 읽으십시오. 여러분은 코로나라는 힘든 상황 속에서도 소망을 잃지 않고 살고 있습니까? 여러분이 생명을 얻어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고 이 악한 상황을 어떻게 이겨나가겠습니까? 코로나라고 하는 것이 우리 개인만 힘들게 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 가정만 힘들게 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 직장을 힘들게 하고 교회를 힘들게 하고 나라와 민족을 힘들게 하고 온 세계를 그냥 근심과 걱정과 한숨과 탄식으로 바꿨어요. 근데 여러분 상관없습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이 코로나라고 하는 상황은 아무런 문제가 안 돼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내가 지금 느끼고 살아간다면 이런 것은 아무 문제가 안 됩니다. 하나님과 동의하는 삶을 살아가는 사람한테는 아무도 문제가 안 되고 그리고 경제적인 어려움도 얼마든지 고통스럽지만 이겨낼 수 있고 코로나라고 하는 이 도무지 앞일을 예측을 불가능한 이런 상황도 우리가 얼마든지 다른 사람들이 낙심과 좌절과 혼란과 의심 속에서 빠져 있을 때 우리는 의심과 불확실함 속에 빠지지 않고 확신과 담대하게 이 상황을 극복해 나갈 수 있어요.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이 중요하지. 내가 지금 코로나 상황에서 벗어나느냐, 지금 이 경제적인 위기에서 벗어나느냐, 이 눈앞에 나를 힘들게 하는 이 고난스러운 상황에서 벗어나느냐,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고. 고난 지나봤자 또 다른 고난이 찾아와요. 위기 지나봤자 또 다른 위기 찾아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내가 하나님과 동의하지 않으면 우리는 위기 때마다 한숨을 짓게 되고 탄식하게 되고 원망하게 되고 불평하게 돼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위기와 시련과 역경을 주시는 목적은 나를 한숨과 탄식을 쉬며
원망하고 불평하게 하기 위해서 주시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있는 것입니다. 내 믿음을 더 강하게 하시려고 하시든지 아니면 혹 나의 죄에 대한 하나님의 징계라면 그런 차원에서 혹시 오는 고난이라면 참된 회개를 하도록 촉구하시는 하나님의 메시지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고난에서 벗어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고, 위기에서 벗어나는 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빨리 이 고통스러운 상황에서 탈출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는 것이 중요해요. 그것만이 내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하는 해결책입니다.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므로 하나님과 친밀한 연합과 교제를 나누면서 하나님과 매일 동의하는 삶을 산다면 우리는 걱정 끝이에요. 불안 끝입니다. 두려움 끝이에요. 우리는 칼이든 기근이든 죽음이든 어떤 것도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어요. 그것이 내게 부도든 아니면 갑작스러운 질병이든 또 갑작스러운 사고든 아니면 또 사랑하는 사람과 또 사별이든 어떤 일이든 간에 우리는 그것 때문에 절망하지 않는다고. 우리가 절망하게 되는 것은 나한테 나는 돈이 많고 하는 일도 잘 되고 별 걱정도 없는데 우리에게 막 우울함이 찾아오고 막 짜증이 나고 그리고 막 절망스러운 것은 내가 하나님과 함께하지 못할 때입니다. 하나님이 임재를 느낄 수 없을 때 그때 우리는 맛있는 것을 먹어도 만족이 없고 좋은 여행지를 가도 만족이 없어요. 사랑하는 사람과 데이트를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만족이 없어요. 그 사람과 결혼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큰 집에 삶에도 불구하고 만족이 없다고. 얼마나 헛헛한지 몰라. 얼마나 공허한지 몰라. 채워질 줄 알았는데 이런 것이라도 좀 채우려고 했는데 채워지질 않는 것입니다. 그러면 더 깊은 좌절에 빠지게 돼요. 그래서 하나님과 동의하는 사람은 뭘 해도 만족이 있습니다. 호떡을 먹어도 그냥 어디 가서 10만 원짜리 뷔페를 먹는 것보다 훨씬 더 만족이 커요. 하나님과 동행하게 되면 그냥 100만 원짜리 옷을 입은 사람보다도 그냥 10,000 원짜리 옷을 입고도 훨씬 만족스럽습니다. 왜냐하면 옷이 우리에게 만족을 주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생명을 주심으로써 만족을 주기 때문이에요. 우리에게 기쁨을 주시는 분, 만족을 주시는 분, 행복을 주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옷이 기쁨과 만족, 행복을 주는 게 아니라고. 돈이 기쁨과 만족, 행복을 주는 게 아니라고. 무슨 애인이 기쁨과 만족과 행복을 주는 게 아닙니다. 집과 차가, 지위와 권력이, 건강이, 장수가 우리에게 기쁨과 만족, 행복을 주는 게 아니라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기쁨과 만족, 행복을 주시는 분이세요. 그래서 하나님과 함께 해야 됩니다. 어떻게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있죠? 새 생명을 얻어야 돼요. 새 생명 어떻게 얻습니까? 그리스도 안에 썼습니다. 예수님이 하나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을 때 새 생명을 받아요. 죄로 말미암아 그 새 생명의 힘이 약해질 수 있습니다. 기쁨을 잃어버린 채 살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친밀한 교제를 통해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새 생명을 날마다 공급을 받아야 돼요. 그래야 충만하게 됩니다. 그래서 충만하게 될 때 하나님을 위해서 살게 되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게 됩니다. 이것이 우리가 모두 열망하는 그리스도인의 삶이에요.
새 생명은 바로 이런 특징을 갖습니다. 새 생명은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고 하나님을 위해서 살게 하고 그리고 하나님과 동의하는 삶을 살게 합니다. 그런 삶을 살 수 있기를. 그래서 이 올해 유종의 미를 거두고 새해를 믿음으로 대망함으로 할문이 열리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새 생명을 받기를 바라요. 그리고 새 생명으로 충만하기를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이 새 생명으로 충만해지게 되므로 코로나라고 하는 이 암울한 시대 상황 속에서도 우리에게는 우리의 환경은 녹록지 않아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기쁨과 만족과 행복이 가득한 또 새해의 삶을 열어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